비유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잘 하시는 비유 중에서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이 비유는 제목을 말할 때 소위 말해서라는 말을 꼭 붙여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라는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이 제목을 좋아한다는 소리겠어요? 아니겠어요? 소위 말해서는 남들이 그러던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 제목이 안 좋다. 이런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 자, 그러면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이 제목을 소위 말해서라고 붙였다면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비유의 이름을 다시 다른 것으로 붙여볼 수 있으려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비유의 제목이 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첫째 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악명 높은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아버지한테 재산을 아버지가 주기 전에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가 좀 좋은 애다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대 사회로 가면 더 그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런다. 그러면 이 비유는 이제 들을 때서부터 처음서부터 아마 우리가 맨날 그 2000년 전으로 갔잖아요. 2000년 전으로 가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 또 이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머머 무슨 저런 아들이 있냐. 쟤 웃기다. 예, 웃기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뭘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재산을 줘요. 그래서 아버지 그 아들 욕을 하던 궁시렁 거리던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아우 저 아버지가 사람이 좋은가 보네 아니면 저 아버지는 속이 없나 보네 이제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관심을 돌리면서 아버지가 좋은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둘째 아들이 더 못된 짓을 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돈을 좀 주십시오 해서 재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미리 받아놓을 수는 있지만 이걸 처분하는 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것을 처분해서 집을 떠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와 진짜 쟤 못됐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아들이 못된 만큼 누가 되게 대단해 보여요? 아직 큰아들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너무 그렇게 큰아들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대단하면서 한편으로 아버지가 좀 짠하잖아요. 야, 아들이 달라고 그래서 재산을 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먹튀한 거예요. 먹튀. 날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짠하다. 저럴 줄 알았으면 주지 말걸.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의 이야기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 주염 돼지 치는 데서 주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때 생각나는 게 누구겠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던 종들의 식탁이에요. 그때 생각난 게 그거잖아요. 나 여기서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주염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아들한테 진짜 정이 안 가요. 예.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그냥 먹을 거 걱정은 없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바에야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아들 이런 거 아니어도 좋아. 종으로서
아버지의 집의 종들처럼 먹고나 살자. 이래서 온 거예요. 너무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도 정이 좀 떨어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이야기를 다 아니까 여전히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아주 정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있어요? 아버지는 아직 이 아들이 집에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나와서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를 보고 아들하고 이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아버지는 이게 종으로 오고 싶어 했지만 종이 아니라 너는 우리 아들이야를 나타내는 온갖 이 신분 상승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 좋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진짜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네가 왜 그랬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이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정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자꾸 뺏기게 되냐면은 이 아버지에게 자꾸 마음을 뺏겨요. 대단한 아버지구나. 우리 같으면 아무리 좋은 옷으로 해 입히고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마디 정도 하고 싶잖아요. 막 우리는 입이 좀 근질거리잖아요. 네가 왜 그때 그렇게 못되게 했냐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아들을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돌아왔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있냐면 그 뒤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둘째 아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관심을 가졌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여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뒤에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아들의 이야기를 아들이 왔다 잔치 벌였다 여기서 끝내버려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제목이 안 맞아요. 이 이야기가 11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데 이건 반만에 해당하는 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유에 붙어 있는 제목은 그 제목대로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비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제대로 붙었나? 이 제목과 이 본문이 어울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목은 진짜 잘못된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아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 대로 가면 큰아들이 집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뭐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네 동생 돌아왔다. 네 동생 돌아왔다가 큰아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와,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쁜 소리가 아니라 청천벽력 같은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죽어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재산 가져갔던 개가 돌아왔다고?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연다고? 그래서 이제 심술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집에 안 들어가요. 진짜 비정상이죠. 동생이 왔다,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이야기 때도 그렇지만 첫째 아들 이야기로 오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지금 죽었다 살아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왔는데 집에 심술 내고 안 들어와요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또 나온 거예요. 야, 동생 왔다, 들어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걔가 집 나가고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는 동안 아버지 내가 집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는데 지금 제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게 될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남의 집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예. 남의 집 일이라도 진짜 어때요? 예. 이 아들이 진짜 작은 아들만 나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아들도 진짜 나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각각 그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각각 나누어 줬어요.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해요. 그래서 그 번역에 따라서 어떤 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지금 이 번역에서는 두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너만 줄게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요구하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모두 줬어요. 이렇게 받아놓고서는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얘가 둘째 아들 뺨치는 나쁜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못됐어요, 이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못된 얘기를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너도 받을 만큼 받았잖아 라는 말을 할 법한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라 그래요? 이미 다 줬는데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가 보죠.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자, 다 나눠줬는데 아직 나눠주지 않고 남아있는 거 이거 다 네 거다예요. 놀라운 집안이에요. 그렇죠? 예. 어때요? 진짜. 얘가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는 아주 대표적으로 어떤 비유냐면 열린 결말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 돌아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첫째 아들 이야기를 듣고 자, 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의무예요. 영어로 must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너 꼭 들어와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읽고 생각하셔야 돼요. 큰아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비유는 그러라고 나온 비유인데 너무 둘째 아들에서 끝나버리니까 이 비유가 생각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지금까지 들으시니까 첫째 아들이 눈 퍼렇게 살아있었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럼 제목을 다시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목을 어떻게 붙이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좋아요. 언젠간 돌아올 아들의 비유. 이런 게 멋있잖아요. 언젠간 돌아올 아들의 비유. 저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제목 같고 역시 제가 강의를 잘해서인지 강의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들은 어땠어요? 집 바깥으로 나가서 집 바깥에서 길을 잃었어요. 하나들은 어때요? 집에 있으니까 안심했는데 사실은 돌아보니 하나들은 집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집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집 안에서도 수없이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네가 집 안에 있었는데 길을
이렇구나를 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비유는 그 잃은 아들까지 또 돌아와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간 돌아와야 할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것을 그린 이 그림은 뭐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 할 때 보여드린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거는 1660년대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렘브란트가 이걸 소재로 해서 두 개를 더 그려요. 하나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그린 건데 한 1636년 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형태로 판화 형태로, 애칭 형태로 그렇게 그렸어요. 저기서는 큰아들이 방 안에 있고 이제 바깥에서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진짜 작은 아들이 너무 귀신같이 나왔죠. 예, 그렇게 이제 그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42년에 또 이제 이 드로잉으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둘 다 바뀐 것 같은데 구도가 완전히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 자, 요거는 구도가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해서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1940년대에 그린 그림은 굉장히 공간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이 구도가, 큰아들과 아버지, 작은아들의 구도가 어떻게 됐어요? 두 개가 반으로 나눈 형태로, 이렇게 중간에 여기 수직선이 그어져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과 전혀 다른 구도를 가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1660년대에 그린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구도를 그대로 가져왔냐면은 두 번째 구도를 그대로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큰 아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 여기 큰 아들이. 근데 이거는 이 그림은 아주 딱 반으로 나눠집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그림과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그림과 큰 아들의 그림이. 그리고 큰 아들은 굉장히 멋진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누구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냐면은 큰 아들의 재정 관리인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 놓고 보면 진짜 이 그림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장면만 보면 너무 할 말 많은 따뜻한 부자 상봉을 보여주지만, 그 옆에 재정 담당자를 대동하고 뻗땡기고 서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그림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이 비유의 결말과 빗대어서 이 그림이 달까? 렘브란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그리고 비유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이렇게 대립적인 이 모습이 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보면서 우리한테 이 그림이 달까라고 대신 물어봐주고, 그런 물음을 듣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들이 뻗땡기지 말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들을 훨씬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다면 이 큰아들을 막 좀 이렇게 움직여서 큰아들이 좀 이쪽으로 가서 이 셋이 얼싸안고 있는 모습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 이 아버지의 집은 진짜 즐거운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 제가 이 그림을 다시 보면서 꼭 큰아들이 움직이라는 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움직이면 좋겠어요? 누구를? 저는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이미 한번 움직였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그런데 작은 아들은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렘브란트의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작은 아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며시 눈을 감고 아버지와 포옹하고 있으면서 이 얼굴이 이 둘째 아들의 얼굴이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요즘 계속 주문을 걸어요. 뭐라고 주문을 걸겠어요?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지금 이 그림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로 아버지한테 안겨 있는 거예요.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제가 그렇게 주문을 걸어요. 눈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예. 눈을 뜨면 형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형의 얼굴이. 우리가 뭐예요? 괜찮아. 그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강의가 네 얼굴이 보여요. 화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굴을 봐야지 화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렘브란트는 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교재를 써준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눈을 감고 있는 이 아들한테 그동안에는 제가 큰아들한테만 주문을 걸었었는데 움직여라 움직여라 가서 안겨라.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쓸 때 제목을 와락이라고 붙였었어요. 그냥 와락 안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재산을 까먹었던 무슨 일을 어떻게 했던 그거를 큰아들이 사실은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재산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으면 그냥 와락 가서 네가 껴안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서 아니야 일단 둘째 아들이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아버지만 봤다면 아버지만 보고 달려온 이 집에 누가 있다는 걸 좀 봐줬으면 좋겠냐면은 큰아들도 있었구나 형도 있었구나 내가 한 모든 행태가 형한테 아픔을 줬을 수도 있겠구나를 좀 눈을 뜨고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뭐예요? 보면 나 없는 동안에 아버지를 지켜준 이 형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꼭 큰아들이 달려가지 않더라도 큰아들의 심통을 이해하면서 둘째 아들이 가서 와락 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화해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앉는 거예요. 예, 안 받아줄 수도 있죠. 둘째 아들은 형이 참 예전서부터 심술이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형의 입장이고 나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아버지에 안겼다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용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형을 용서해 주는, 형과 화해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의 도리예요. 큰아들이 왜 집에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올 때 나 이제 둘째 아들 왔으니까 첫째 아들 없어도 돼. 걔 있으면서 그렇게 심술을 부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와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심술을 다 받아주면서 내 거 너 다 가져. 나머지 거 네가 다 가져. 라고 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거를 늘 아버지만 하란 법이 없어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큰아들이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작은 아들이 해야죠. 돌아온 아들이 해야죠. 그게 내가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은 나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나와 너가 같이 있어야 돼. 큰아들은 작은 아들 같이 있어야 돼. 작은 아들은 큰아들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이 되겠어요? 네, 즐거운 집이 될 거 아닙니까? 나 혼자서 있을 때 그 집은 아버지에게 즐거운 집이 아니었어요. 작은 아들이 없을 때. 근데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큰 아들이 저렇게 심술 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 돌아온 이 아들을 마냥 기뻐할 수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이 즐거울 수 있기 위해서는 작은 아들과 두 아들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저렇게 와락 껴안아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얼굴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러면 못 쓰는 거고, 네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 형이 여전히 있어줘서 너무 기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팔복은 8가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 왜 복이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질 거야가 복이에요. 그러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 8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8번째 바로 위가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어떻게? 평화를 만들 때예요. 평화를 만들 때. 이 집은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이 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평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평화가 없어요. 이 집에 무슨 평화입니까? 둘째 아들 왔어? 야, 재산 챙겨야지. 내 재산 담당하는 사람 빨리 와. 그래가지고 대동에서 지금 옆에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뭔 평화가 있어요. 평화는 뭐냐면, 평화라는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라는 의미예요. 평화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나는 평화로워 라고 말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함께 누리는 것이 평화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냐? 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냐 하면은 평화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요. 근데 평화는 누구와 만들어내요? 함께.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모두 함께. 함께하면 더 좋아해요. 함께하면 더 좋아요. 함께하면 평화가 있어요. 함께하면 진짜 우리가 시작했던 즐거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의 평화를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네가 좀 와봐. 내가 평화 누리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못 써요. 이렇게 하면 못 쓰고 내가 갈게. 내가 네 얼굴을 봤어. 네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구나. 내가 한 번 가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2번 가면 되고 3번 가면 되고 4번 가면 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일구어내는. 그래서 그 팔복에서도 평화를 만들다라는 표현입니다. 평화를 그렇게 일구어낼 때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 비유가 뭐였냐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을 왜 불의하다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 재판관과 같은 사람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빨리 이제 한번 바꿔보고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내가 제일 잘났어. 노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도시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는 아무 눈 하나 깜빡 안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가 막 나를 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내 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이제 원어로 하면은 뭐냐면은 정의를 실현해라라는 의미예요. 자, 너 불의하지? 너 정의를 좀 실현해. 그럼 맨날 쫓아가니까 아유 그래 내가 진짜 들어준다. 그러고 들어줬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말과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수없이 많이 들었냐면은 기도해라. 열심히 꾸준히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좀 마땅치가 않아요. 기도가 그렇게 내가 그냥 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그냥 잡아가지고 내가 칭얼거리고 뭐하고 막 해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거를 다 얻으면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일까? 그런 생각도 들 뿐 아니라 이 이야기의 끝이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질문인데 찾아볼 수 없어요 라는 답을 전제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기도해서 찾아낸 어떤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비유가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한 비유를 우리는 한 번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최대한대로 쉽게 얘기하려고 하긴 하지만 혹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비유다라는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비유는 항상 이렇게 그 비유가 속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요 비유는 지금 요 1절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뒤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요것도 틀이에요. 그리고 틀 안에 어느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요 비유는 두 덩어리로 나눠져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시에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가가지고 자기 그거를 얻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으로 말하는지를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는 데서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했는지를 들어라.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을 했냐면은 그가 속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게 이 재판관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속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의 속마음은 알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속마음을 알지 못했으려면 좋았을 뻔했어요. 알지 못했더라면 우린 뭐만 봐요?
야, 이 재판관이 되게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과부가 저렇게 쫓아가서 막 해달라니까 들어줬네? 이 사람이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나? 그 사람의 행동만 보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유는 속마음을, 얘가 착해서 해준 게 아니야 라는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아직도 아무도 안 두려워, 하나님도 안 두려워. 근데 귀찮아.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어쩔까 귀찮아서 들어줄 거야.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콕 집어서 뭐라 그래요? 속마음 그걸 한번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진짜 이 어려운 비유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짜. 네.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이걸 들어줬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줬는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떠냐.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귀찮아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은 재판장이 불의하다고 하더라도 끈질기게 하면은 소원을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하면 돼. 지금까지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행하니까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 도시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초점을 다른 걸로 옮겨 놓으면 자, 과부의 소원은 들어졌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여전히 불의하다. 그러면 뭐 할 것이냐? 여길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속마음을 읽으면서 좀 문제점을 바꿔놓으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내 소원은 이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여전히 나빠요. 그렇다면 이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2, 제3의 과부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소원을 이뤘으니까 나는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란 무엇이냐? 불의한 재판관이 그 불의가 멈출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제2, 제3의 과부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그때 그 도시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얻었어.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왜? 불의한 재판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불의가 끝날 때까지 함께 평화를 누리도록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그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뭐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것만 쏙 가지고 가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내 두 발을 뻗을 때가 아니라 내 것이 해결되었지만 이제 제2, 제3의 과부가 나오지 않도록 저 불의한 재판관이 변할 때까지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괜찮아, 그리고 너의 얼굴이 보여, 함께하면 더 좋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평생 가난했던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저 사람은 가난한데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함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평생 일하는데도 평생 가난해요. 누군가는 내가 일을 하려고 계속 서 있는데도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내가 누군가 나를 써주질 않아요.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침부터 일도 했고 돈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도 받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팔복의 첫 번째 게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다른 모든 것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가진 것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별로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의지할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까 이 그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 보세요. 이 큰아들이 저렇게 뻗튕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데 진짜 뭘 챙겨요? 내가 의지할 것은 돈이다. 그러니까 저 재정 담당자를 데리고 와서 뻗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데려왔다, 큰아들이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아우 저 사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서 왜 저래?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가 가진 복들을 나눌 수 있는 거고, 그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즐거운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즐거움은 뭐에서 오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가 여기다 다 가지고 놀 때 절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행복 추구 권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복은 뭐냐?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하느냐? 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편으로 제가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한테 도전을 줘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너 별 볼 일 없다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괜찮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세상에 대한 도전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괜찮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괜찮아,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줘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읽으시면서 진짜 많이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비유에 대한 책을 쓴 그 첫 번째 출발점도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듣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자꾸 여러분들 제가 가자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으로 가면 듣던 사람들은 진짜 뭐야, 왜 얘기를 저렇게 해? 왜 하나님 나라를 저런 데 비유해?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야? 진짜 많이 웅성거렸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놀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놀랐을 건데,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으셨었죠? 네, 그냥 놀라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고. 근데 그게 왜 다 아는 얘기냐?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얘기를 내 아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그랬어요. 네, 내 아는 방식으로. 내 아는 방식이 뭐예요, 근데? 내 아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제가 늘 자본주의적 사고라고 했던 방식.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새롭지 않고 놀랍지 않고, 그래서 새롭지도 놀랍지도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즐겁지도 않아요. 왜? 나는 늘 세상에서도 바보 같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도 바보 같아요. 내가 헌금도 못 내서 내가 사람 노릇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하고 그러니까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즐겁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되찾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진정으로 새롭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걱정할 수 있다는 거.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게 되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평화를 누리려고 하네. 내가 내 기도보다는 그들의 기도를 더 많이 하네. 내가 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많은 내용들에 그 평생 일했지만 그 수고를 그의 손에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에게 있네. 이거는 진짜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들을 스스로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나누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교회가 즐겁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